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누군가 다가와서 혹시 이런 이야기로 말을 거는 사람 경험하셨나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조상복이 참 많은 얼굴이시다. 잠시 대화 가능하세요? 특히나 서울에서 가장 붐빈다는 강남역 일대, 명동 일대에서 저는 자주 경험한 일입니다. 사실 이젠 하도 당해서 그냥 무시하고 가기도 하는데요. 처음 당했을 땐 저도 그들과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통 혼자보다는 2인 1조로 움직이는 이분들의 정체가 저는 너무도 궁금해졌는데요. 대체 이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소위 길거리 포교 활동을 벌이는 걸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만약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들의 배후는 어떤 단체일까요? 오늘 금사파에서는 길거리 포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댓글에 여러분의 개인적 경험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길거리 포교하면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도를 아십니까 겠죠. 서울의 강남역 그 길거리가 보이는 대형 커피숍에 앉아있다 보면요, 이렇게 사진처럼 2인 1조가 된 이들이 홀로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대화를 시도한다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다시 몇 분 후에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혼자 걷는 다른 누군가를 붙잡는 장면을 본 적이 있죠. 사실 이런 건 몇 시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저는 번화가가 아닌 경기도 저희 집 앞에서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아파트 단지인 저희 집 주변에서도 당한다는 사실에 제가 정말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인지 너무도 궁금해졌습니다. 국내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들을 도민맨,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래서 도민맨이라고 부르면서 소재로 쓰기도 했고요. 순진한 척 하면서 이들을 따라가 보는 몰래카메라도 유튜브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과거 우리나라 A 종교단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이 단체가 쭉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은 여러 학교 재단과 병원까지 소유를 했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재단의 이름을 들으시면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요. 이들의 초기 포교 방식이 도를 아십니까? 또는 도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게 됐죠. 하지만 저희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커졌고, 포교자들은 이제 다른 수법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점점 진화하게 되죠. 물론 일반적인 종교에서 전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포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데에는 이들의 언행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겠죠. 사실 갑자기 낯선 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는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주지 않아도 계속 따라오는 경우가 이어지는데요. 물론 여기에 좀 두려움을 가지시는 여자분들은 그냥 종종 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도 많이 당해서 약간 강압적이, 약간 좀 평소 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이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그런 식으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포교 활동을 해서 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그 이유는 종교 색깔을 띤 단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도의 수를 늘려야 했고, 그 신도들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야 하는 아주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단체든지 간에 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유독 전도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포교 활동을 했던 분에 의하면 이 단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예요. 그런 작은 규모인 단체다 보니까 돈과 사람을 모으는데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증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도, 기독교의 전도, 불교의 전도, 약간 선한 의지로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위한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들한테 길 가는 사람을, 우리를 배려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한 포교 활동을 벌이는지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분들의 이 활동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홀로 지나가는 저한테 다가와서 대뜸 여기 제가 처음 왔는데 길 좀 물을게요 라고 하시던지, 또는 저기 잠시 말씀 좀 물을게요 하면서 마치 그냥 뭐 궁금한 게 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학생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처럼 약간 신분을 묻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어도 맨 처음에 있었던 도를 아십니까? 보다는 훨씬 더 경계를 좀 낮추는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길을 알려드렸고 뭐 그랬는데, 뭐 갑자기 누가 와서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놀래잖아요. 그래서 네? 라고 되묻기만 하더라도 사실 이들 사이에서는 반은 속아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네? 라는 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이분들이 굉장히 무섭게 본론을 얘기하고, 뭐 얼굴에 뭐가 있다느니, 뭐 복이 보인다느니, 뭐 조상님이 조상님 막 꺼내고 하시니까 귀 솔깃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인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 정말 자주 듣던 레파토리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진처럼 설문조사를 가장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 젊은 친구들이 과제 중인데 평가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비슷한 방식으로 심리학과 학생이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 좀 해달라라고 말을 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연구원이다, 방송국 PD다 하면 다양한 직업을 사칭하면서 잠깐만 1, 2분만 좀 시간을 내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가 후기를 읽게 됐는데,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인사동에서는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려준다면서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굉장히 정말 이분들이 약간 눈과 귀를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만 두시고 강압적으로 방법으로 포교를 하시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이 수법이 점점 좀 교묘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의 수법이 계속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분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 이분들한테 설득당하고 포교를 당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성격적으로 거절을 잘 못해서 멋모르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후기가 나오고 있고요. 2018년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분이 포교 활동을 자신한테 했고, 그러면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거리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관상을 봐준다고 한 거예요. 이 얘기 누구나 혹할 수 있죠. 그래서 호기심에 그 관상 봐준다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웬 건장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적 같은 종이를 내주면서 10만 원, 그러니까 이 10만 원으로 부적을 이제 사라, 이거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강압적인,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강압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을 거부하기가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지갑에 있는 당시의 현금 3만 원을 주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에 이건 종교 활동이라기보다는 협박과 사기와 비슷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국에서도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촬영인 걸 숨기고 직접 이들을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 길거리 포교를 하시는 청년들이 제작진에게 되게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의도를 숨기고 그들의 그 레파토리를 물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돌연 태도를 바꾸고 본격적인 작업 멘트에 들어갑니다. 돈복이 없는 것 같다, 조상에게 정성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꺼내다가 결국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작진은요, 조상을 달래는 의식을 지내고 그 비용으로 5만 원을 주고 나서야 장소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길거리 포교에 대해서 제가 흥미를 갖게 된 건 실제 제 지인의 경험담을 듣고 나서였는데요. 저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들을 따라갔다라는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복을 뭐 쌓아야 일이 잘 풀린다 라는 게임을 했고요. 이제 이들을 따라가서 제사까지 지내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죠. 어떤 곳으로 가게 되냐 그랬더니 뭐 마치 뭐 대단한 종교시설이나 뭐 지하실로 데려갈 것 같지만 의외로 평범한 가정집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가보니까 방 하나에 이렇게 제사상이 펼쳐져 있고 벽에는 뭐 이렇게 약간 그 친구 설명에 의하면 뭐 단군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무슨 뭐 이렇게 네, 뭐 옥황상제님 이런 분들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한복을 굉장히 곱게 이제 입으신 분이 제사를 주관을 하시는데 이제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절을 몇 번 하더래요. 우리가 설날 뭐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것처럼. 그러더니 막 뭐라 막 주술을 외는 행위가 이어졌고요. 이어서 종이를 이제 태우시더니 또다시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좀 순진함과 동시에 좀 호기심을 동반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고 복을 받는다는 보장과 함께 그들에게 3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네. 제 지인이지만 참 약간 그 친구한테는 사실은 이제 뭐 부적을 진짜 받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호기심, 도대체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꼬실 건가라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방송에서 계속 제보가 된 어떤 이전 포교자, 그러니까 지금은 포교자가 아닌 분들의 후기에 따르면요, 이들은 마치 다단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최하위인 5단계이고요. 이 성과에 따라서 최고 1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걸 좀 보게 되면 과연 이들을 어떤 순수한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조직에 잘못 휘말렸다가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된 사람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길거리에서 포교를 하는 분들이 모두 전부 악의를 품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뭐 순수한 마음에서 종교를 권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일부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분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어떤 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재 국내에서 길거리 포교하는 분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법 제2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특정 종교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종교를 믿으세요라고 권유하는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뭐 이런 포교 활동을 가장을 해가지고 사기를 벌인 것 어떻게 하냐, 이건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유감스럽게도 이거 안에도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합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피해 내용도 이게 정말 종교적인 권유였는지, 그러니까 이 부적을 사야 되는데 종교적인 권유였는지 사기였는지 구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땐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법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더 냉혹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돈을 주는 것도 폭력이나 감금이 같이 있었다, 동반되었다, 그래서 강제로 뺏긴 거다 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서워서 그냥 제가 돈 드릴게요 하고 돈을 자발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처벌이 모호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죠. 절차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속출해도 사실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럼 그분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4호와 41호에는요. 싫다고 하는데도 단체 가입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처벌 수위가 되게 낮아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범칙금으로 끝이 난다고 하네요. 사실 피해받은 사람에 비하면 좀 솜방망이 처벌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여러분,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포교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 조심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이분들과 마주친다면 거절 의사를 밝히고 대화를 원치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셔야겠죠. 그랬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강력한 조치로 증거 확보를 해놓기 위해서 녹음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때 주변에서 지금 이 상황을 증명해줄 목격자가 있으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정말 상황이 좋지 않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게 최선의 대안입니다. 도를 아십니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방송. 결국 어떤 이제 한 종교 집단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종교라는 건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종교를 떠나서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부적을 쓰거나 그럼 다 잘 된다라는 말에 우리가 혹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그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자주 듣던 소위 그 비난받는 사이비 종교의 단면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오늘도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포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만한 대상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는데 좀 지나친 포교 활동 좀 삼가해주세요. 불쾌합니다. 어쩔 때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꾀임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